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미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육신이 병들어 연약한 지체에게는 신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로, 가난한 마음에는 부요함의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사 저희들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의 건강하고 막힘이 없고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탐욕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육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크고 작은 사역을 맡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가정과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며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가족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며 기도하며 소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이나 투병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일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오며 주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세우신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그냥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유산과 관련된 우리들 시대에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들까지 계속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금주의 말씀. 자,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되뇌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10절 함께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치면 청년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유산의 달이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첫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큰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감람나무 두 그루. 감람나무에서는 이제 기름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순금 등잔대. 그 등잔대에서 7개의 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개의 관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순금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는 등잔이 7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온다 그랬죠. 감람류.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 순금 등잔대에 그 7개의 관이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요. 기름이 흘러 들어가면은 그 위에 놓여 있는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고이겠죠. 그 다음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대에서 불이 붙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지 불이 붙으니까요. 그러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자, 천사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죠. 뭐가 있었다고요? 자, 상상을 하셔야 돼요. 뭐가 있었다고요?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감람나무 두 그루 사이에 등잔대가,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순금 등잔대에서 7개의 관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 순금 그릇이 있어요. 그 순금 그릇 위에 등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이. 그런데 감람나무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관으로 올라가요. 그 관으로 올라가서 기름이 있어야만 등잔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는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총독. 어떤 총독?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잡혀갔습니다. 포로되어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면 너희들 돌아가서 뭐 해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거예요. 자, 이러하니라 했는데 그 만군의,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는이 뭐냐 이게? 이는은 뭐냐? 이것은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럼 뭐는? 성전 건축은 이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이런저런 방해들 때문에 주변 나라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시기와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그것을 다시 16년이 지나서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해요. 힘겹게 재개를 하는데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는 성전 건축 너희들 힘들지? 16년 동안 못했지? 이런저런 방해 많지? 그런데 그것은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뭐로 되는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방해가 많아. 그런데 그에게 용기 주고 격려를 해주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된다? 안 돼. 아니다. 내 힘,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10여 년 전에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모두가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 중에 일부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목사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걱정되는 말씀에서 하셨죠. 그때 이제 저에게서 나오는 답은 이거였어요. 이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 안 했어요. 걱정을 1도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때 이제 가진 돈은 이 땅 매입하는데 1억 원. 1억 원을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한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죠. 당연히 걱정합니다. 걱정을 안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할 수 있겠는데 너무너무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상소를 올리고 그냥 조롱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지어놓으면 와서 밤에 와서 깨부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그 상태에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성전 건축한다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건축이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그 건축이 중단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성전을 열심히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는 분도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건축 중입니까? 아니면 중단된 상태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나는 거룩한 성전이 날마다 되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성이 죽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루도록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내 안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건축되어 가고 있는 그 중에 있는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 첫 번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내 안의 성전 건축.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족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친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명이 뭐냐? 첫 번째 사명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전 건축 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이 뭐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읽어요.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원당 제일교회로 보내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원당 제일교회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거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건축 중에 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보내주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 근데 그것이 뭐로만 가능하다? 오늘 말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죠. 네 힘으로 하지 마. 성전 건축, 증인으로서의 삶, 교회 섬기는 것,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뭐로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해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큰 두 번째. 읽어요.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자, 환상입니다.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감람나무 두 그루로부터 기름 그릇에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7관을 통해서 등잔에 공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등잔에 불을 밝힐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감람나무에서 그 관으로 기름이 공급되지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등잔에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기름을 공급받지 못한 등대, 기름이 떨어진 등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직이 방대하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진 개인, 성도는 그저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으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뭐라고 분부하시느냐? 이렇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거를 분부하셨다. 분부하셨다.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다시 4절로 넘어가요. 예.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가 뭘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예루살렘은 뭐냐? 성전이 있는 곳. 뭐가 있는 곳? 성전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
너 나에게 들었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어. 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그 얘기예요.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얘기했지. 너 들었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보내주겠다.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부어주신대. 여기서 뭐 남종과 여종에게 뭐 만민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거 부어줄 거야. 내가 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하래? 그걸 뭐 하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첫째,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앙의 본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은혜 받겠다라고 다른 곳에서 성령을 받겠다라고 떠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사모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나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해요? 열흘 만에 임해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승천하자마자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바로 안 보내주시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을 떠난 사람들은 못 받았을 거예요. 120명만 받았어요. 그럼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떠났다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힘쓰더라. 이게 바로 그 기다릴 때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모인 사람들이 저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누가?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니 진동하면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말해서 사모함이 없이는, 기도함이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자, 6절에 이어서 7절입니다.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 뭘까요?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저런 뭐가 있었다?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그냥 뭐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하다가 중단되고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 큰 산이 뭐죠? 방해, 장애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 그게 큰 산이에요. 뭔가 가다가 막혀. 그게 큰 산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앞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 이게 큰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홍해 앞에 와 있어요. 이 홍해,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뒤에는 막 쫓아오고 있어요. 이 홍해가 바로 큰 산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여리고성이 바로 큰 산이에요. 자, 본문 7절. 이번에는 그 아랫부분입니다. 자, 아랫부분을 한번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자, 큰 산은 방해물이죠. 성전 건축의 방해물이야. 그거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될 거야. 그 방해물이, 그 장애물이 어떻게 된다? 평지가 된다는 거야.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그 마지막에 머릿돌을 내놓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성전 건축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거야. 완성될 때인데 완성이 돼가지고 머릿돌을 딱 내놓게 되면은 모든 무리들이 외칠 거야. 너에게 외칠 거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죠. 당신 끝내 완성했네요 이 말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아무리 장애물이 크고 안 될 것 같아도 누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니까 될 거야.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자, 그 전에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읽어요.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시작했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시작을 했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시작했지? 이제 너의 손에 의해서 맞춰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처형되는 날이야. 내일이면은 사형 받는 날이야.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베드로를 결박한 쇠사슬이 싹 풀리는 거예요. 쇠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베드로는 죽었네, 날이 밝으면 죽네 하면서 그 제자들이 다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 믿어지질 않지.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려. 베드로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의 영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지. 자기네는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베드로가 살아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데 그 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르잖아요. 기도하고 찬송 불러.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풀려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의 메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직장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보잘것없고 내 힘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이 말씀을, 밑줄 친 말씀은 암송하는 거예요. 밑줄 친 말씀만 읽어보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해물과 그러한 장애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큰 산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하는 바가 날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청년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모든 교회의 일정이나 이것들은 이전과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먼 곳 목포에서 우리 이옥희 집사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심정으로 오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산을 넘을 준비를 갖추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